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 온도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주입니다. 그죠? 우리 앞뒤 자분되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주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특별히 정치권에서 많이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뭐 청문회 때든 어떤 그 자기들의 소신을 발견할 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옛날 거는 치우고 새로운 그 내 주인공이다. 뭐 이렇게 어필하는 단어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잔치를 배설한 자리입니다. 아마도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료인 세리들을 불러서 이제 송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즐기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가를 비난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 말해요. 어떻게 식사하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윗절의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봉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병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 대답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 자, 이번에 질문은 누가 하게 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논쟁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금식 논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왜 금식이 논쟁이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시대로 바라보면 오늘날 우리의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식적이고
또 혐오적이고 교만한 사람들로 보여졌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사람에게 덕망과 유지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붙잡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금식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였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구제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 정해서 했어요. 언제요? 화요일과 목요일. 자, 그러면 이들이 화요일과 목요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장날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 어떻게 됐든 그렇게 규범이 되는지 모르지만 의도가 됐든 의도가 되지 않았던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수염을 자르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 손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씻지도 않고 푸석한 모습으로 시장에 딱 나타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선생님 금식하신다. 그냥 존경하는 거예요. 외형에서 딱 티를 나게 하는 거예요. 또한 구제가 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은 정한 날 구제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 어귀나 광장 어귀에서 나팔을 뿌 붑니다. 부면 뭐예요?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구제에 필요한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존경하는 표정으로 그 구제를 품을 받는지 몰라요. 인기 스타예요, 인기 스타. 짱입니다, 짱. 또 기도입니다. 그들은 제복을 입고 옷소매가 넓은 옷을 입습니다. 넓은 옷을. 그리고 팔을 듭니다. 그러면 이게 좀 폼나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딱 기도합니다. 그것도 큰 길가에서, 시장역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선생님 기도하신다. 하겸이 조용히 해라. 애들 막 입 틀어막고 조용히 시키고 막 닭장 사고 게장 사고 다 조용히 정리시키는 거예요. 왜? 선생님 기도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기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구나. 나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야. 나 대단하지.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형태 가운데서는 그들은 내적인 신앙의 어떤 기준이 없고 외적인 뭐예요? 껍데기만 남아 있던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내용이 상실된 이런 껍데기 형태만 가지고 신앙생활 분들 의외로 많아요. 가식된 분들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게 아니고 엉뚱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해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보다 한술 더 떠서 금식을 더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지만 자신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정한 날짜와 규례를 만들어 갖고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금식을 했어요. 왜냐?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그가 먹는 게 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금식이 그는 일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제자들도 뭐예요? 당연하게 그것이 그냥 받아들였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예요? 와,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금식한다. 어느 순간에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 속에 금식이 이렇게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정해버린 거예요.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나가지만 이렇게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금식을 더함으로 해서 내 의가 하나님 앞에 더 상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신앙적 명분을 쌓은 거죠. 그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가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신념의 종교가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모인 무리들의 신념에 충족된 교회를 만드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게 종교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금식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 금식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식을 왜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누가 금식하니까 병이 낫더라? 누가 금식하니까 뭐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나도 한다? 뭐 성령 밖에서 금식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를 경험해서 금식하나요? 이게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잘못된 신념으로 그것을 종교화 시켜버린 게 많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드세요. 아멘? 그거로 시험 들지 마시고 금식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자꾸 자기 의와 명분을 드러내요. 속은 너무나 부패했는데. 자, 성경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강제 규정을 넣어놓지 않았어요. 성경은 절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금식에 대해서 강제로 규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0절과 레위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만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고 용서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금 금식을 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날인 거예요. 하루.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포장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뭐가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일주일에 2번 정한 날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 자기들의 좋은 그냥 자기 자율적인 규례로 더 많은 금식의 규례를 만들고 그것을 행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금식이 잘못 행해지는 거에 대해서 본래 금식의 목적이 변질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금식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혼인집 신랑이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해라. 이게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예요. 혼인집에 신랑이 빼앗긴 날에는 금식해라. 그 신랑은 누굴 자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앗긴 날이 언제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자, 여기서 혼인집은 혼인집 손님들을 원문에 보면 신랑 친구들 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신랑의 친구들 누구예요? 제자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교회 공동체 사람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한 이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일생일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가장 잊지 못할 날인 거예요.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혼인은 뭐예요? 기쁨과 희락의 잔치예요. 그래서 이 기쁨과 희락을 그 잔치에서 배가 되게 만든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잔치에서 신랑은 안 보여도 돼요. 신부는 안 보여도 돼요. 뭐는 떨어지면 안 돼요?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과 환희니까.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게 한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혼인잔치가 뭘까요? 바로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이 혼인잔치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뭐예요? 신부된 교회, 몸된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손님들, 주님과 관계된 자들.
관계된 자들, 택한 자들. 그러면 혼인잔치에 와 있는 자들이 뭐를 맛봐야 돼요? 포도주,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서 뭐가 흘러가야 돼요? 생수의 포도주가 흘러넘쳐야 돼요. 그걸 맛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가면 울면서 가는 분들 있어요? 신부 아버지만 울더라고. 에? 다 좋아해요. 그냥 다 좋아하고 기뻐하지 장례식 가듯이 가는 분들 없어요. 왜? 기쁨과 희락이니까. 근데 제가 오늘 딱 예배 시간에 여러분 보니까 오늘 잔칫날 온 건데 영적인 혼인잔치에 온 여러분 손님들인데 VIP들인데 얼굴들이 혼인집 온 게 아니고 다 빚쟁이들 온 것 같아. 다들 어두워 그냥. 그냥 조금만 참아보다 내가 조금만 내가 기다린다 막. 분노가 가득한 분도 있고요. 먹구름이 가시지 않는 분도 있고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참여함에 있어서 여러분 내 안에 기쁨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빼앗긴 날.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될 날, 은혜가 소멸될 날, 말씀이 사라진 날 금식하세요. 그것도 며칠이요? 하루만 하세요. 그리고 돌아보세요. 주님 내 안에 다시 돌아와 주세요. 내 안에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의 성령 회복돼야 됩니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내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회복이 돼야 기쁨이 다시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생배 조각을 비유로 말씀해요. 생배 조각. 여러분 생배 조각이 뭡니까? 가공 처리되지 않은, 약품 처리가 되지 않은 막 건조된 천연의 천조각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저는 모르는데 우리 김은열 집사님 시대에는 옷들이 저는 몰라요. 한 번 빨면 쫙 줄어요. 지금은 워낙 이게 재질들이 좋아가지고 빨아도 세탁기 돌려도 그대로인데 옛날 옷들은 그냥 예를 들면 청바지 사면 이만큼 줄어요. 이게 뭐야 이게. 줄은 거를 늘리니까 어떻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막 이렇게 조각을 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해진 것에 조각을 대고. 그러면 그 생배 조각이 천연이니까 어떻게 해요? 조각을 댔는데 그 된 조각에 옷을 빨고 나면 그게 줄어버리잖아요. 그럼 옷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찌그러져요. 여러분 멀쩡한 바지에 이런 데다가 생배 조각을 넣고 이게 세탁을 돌려보세요. 그게 확 줄거든요. 그럼 옷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우그러지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와 같다. 아무리 생배 조각을 덧입힌다고 해도 뭐예요? 쭈글쭈글한 원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보기 싫은 영적인 상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고쳐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싹 고치라는 거예요. 의식부터, 태도부터, 생각부터, 신앙관부터, 말씀부터 고쳐라. 예배부터 고쳐라. 기도부터 고쳐라. 목사 너부터 고쳐라.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내가 제일 크게 아멘 하잖아요. 목사 너부터 고쳐라. 이런 건 편집해 주세요. 네, 우리는 자꾸 부분적으로 고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자꾸 조각을 대니까 찌글찌글한데 그거 입고 나가니까 얼마나 웃겨요. 세상 가운데. 뭐야? 고친다며. 더 우습게 되지 않아요? 더 이상하게 되지 않아요? 더 볼품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를 딱 말씀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러면 새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한 게 발효가 막 시작된 포도주가 새 포도주예요. 그들에게 아는 포도주를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발효가 막 시작된 포도주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그렇죠?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이 가죽 부대가 처음에는 뭐예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것도 새 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새 거에 대한 탄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가죽 부대는 뭐냐면 염소 가죽을 쓴 거예요. 목을 자릅니다. 목을 꺾어요. 그리고 팔다리를 꺾어서 내용물을 끄집어내면은 그걸 탁 위로 묶으면은 그 자체가 뭐예요? 가죽이 돼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 자기들이 물도 담고 포도주도 담고 필요한 것들을 담아요. 그러면 이 갓 잡은 이 짐승의 염소 가죽이니까 탄력성이 좋단 말이에요. 예, 탄력성이 좋아요. 근데 낡은 가죽은 뭐예요? 수분기가 빠져가니까 딱딱하고 또 오래되니까 얇아지고 이게 뻣뻣해지고 아주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효가 시작된 포도주를 어떻게 돼요? 팽창되잖아요. 불불 끓다가 이게 연약한 낡은 부분, 좀 해진 부분 어떻게 해요? 딱 찢어지거나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내용물도 쏟아지게 되고 결국 낡은 가죽 부두도 찢어져서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가죽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 가죽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흔 거를 가지고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낡은 거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학염유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 포도주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할렐루야. 막 발효가 시작되는 생명력 있는 회복되어지는 치유가 되는 능력이 되는 기쁨이 되는 희락이 되는 그 보혈을 여러분과 제가 낡은 생각, 낡은 가치관, 낡은 믿음 가지고 담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낡아 빠진 고정된 관념으로 담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낡아 빠진 습관으로 담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못 버리고 담으니까 늘 찢어지고 터지니까 늘 쏟아버리니까 뭐예요? 늘 괴롭고 늘 힘들고 나는 늘 어둡고 늘 불평하고 늘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교회 오기도 힘들고 찬양도 기쁨이 없고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고 왜? 내가 낡은 가죽 부대인 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 카이오스라는 헬라어 말을 쓰고 있는데 본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옛 것으로 완전히 버리고 새 것으로 완전히 바꿔라. 새 것으로 완전히 바꿔라. 부분적으로 바꾸지 말고. 여러분 잘못되는 예배관 바꾸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잘못되어 있는 기도의 태도 바꾸시고 잘못되어 있는 금식 바꾸시고 아멘. 어디 금식기도 이런 데 함부로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가지고 남들 따라한 거 괜히 따라하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일주일 했다고 와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 태도부터 바꾸세요. 마음보, 심보를 바꾸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삐딱한 성격들을 고치세요.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금식하고 구제했고 전도여행 갔다 오고 성교 갔다 오고 그게 공로주의, 의식주의 어떤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 늘 내 안은 뭐예요? 늘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실체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갖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린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어요. 저도 형식만 갖고 목회한다면 바리새적인 목회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맨날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아침 9시, 12시, 6시에 기도 시간입니다. 1시간씩. 여러분 내가 만약에 공부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9시는 무슨 시간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 조용해야 돼. 하겸아 11시 37분이야.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이야. 조용해.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 5분도 못 버티는 애가 지금 30분을 버티고 있는데 엄마 때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네가 사단이냐? 제가 사단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더 경건하게 여기서 막 기도 목양에서도 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 너무 신령하다고, 은쟁반에 굴러가는 옥구슬 같다고, 목소리가 폭포수와 같다고, 막 그런 소리가 막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기표하신가 방언하시는 거 보라고, 천상의 소리라고. 여러분 막 그런 소리들 기도하는 사람 막 그런 옆에서 해주면 막 좋지 않아요?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체를 가리는 거면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나는 거에 대해서 주의 보혈을 가로막는 게 있으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의식부터 바꾸세요. 생각부터 바꾸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바꿔야 내가 은혜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를 뭐라 해요? 리폼 처치라는 거예요. 리폼 개혁교회라고 해요. 끊임없이 개혁교회. 개혁은 뭐냐면 여러분 완전히 뭐 하는 게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고쳐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를 압니다. 그렇죠? 이 사람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페이스북을 2004년 하버드대 재학 중 20살 나이에 창업을 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20살 나이에. 소연이 몇 년 뒤냐? 3년 뒤에. 난 너 때문에 할 것 같아. 3년 뒤에 페이스북을 창업했는데 27세가 된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으로 인류 10%의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인류 10%가 그가 27세일 때 페이스북으로 전 세계 사람들 연결을 10%를 만들어줘서 지금 더 많아졌죠. 지금은 약 56조 원을 넘는 평가를 받는 기업이 됐습니다. 저커버그가 그래요. 낡은 것을 버려야 된다고. 고정된 것을 버리니까 됐더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성공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핸드폰 비밀 잠금 풀 때 패턴 있죠? 패턴 다 패턴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윤혜 집사님? 한 번 패턴 내 평생 패턴이요. 절대 딴 거면 헷갈리니까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거만. 그러면 한 집사가 엄마 그거 너무 쉽다고 바꾸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나이는 하나만 해야 돼요. 한 집사는 다 템마다 다 틀려. 젊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패턴이 고정화되면 잘못된 신앙의 삶의 패턴이면 어떻게 돼요? 병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병원을 가보세요. 의사가 꼭 물어보는 게 식습관을 물어봐요. 잠은 몇 시간을 자는지, 운동을 몇 시간 하는지 그 패턴을 물어본다나요. 패턴을. 그러면 주중에 그렇게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태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그렇게 고지방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고기 많이 드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왜?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내 삶의 패턴이 그 병에 걸릴 수 있는 노출되어 있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살려면 어떻게 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으로 아팠던 사람이 대수술을 하면 다시 그 삶을 살까요? 안 합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 왜? 산에 올라가든 운동을 하든 어떤 뭐를 하든 분명히 안 하다는 걸 할 거예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낡고 썩은 것들을 버리세요. 할렐루야. 부분적으로 땜빵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아는 것 가운데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습관들, 샤만적인 습관들, 비성경적인 습관들을 버리시고 기복적인 것도 버리시고 이제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할 때 여러분 내년 새해 때는 아주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영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주실 복을 마음껏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